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세우는 시간 카이로스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합니다. 평화나무 이사장 김용윤 PD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평화나무 공명선거 감시단장 김디모데 목사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뭐 별일 없으세요? 뭐 별일 참 많죠. 예, 오늘 그 김디모데 목사님이 예, 평화에 뭐가 되신다고 하셨죠? 평화의 이 쇠파이프를 하려다가 평화의 도구거든요. 원래. 예, 근데 예. 평화의 연장하면 좀 어감이 안 좋아서 예, 철퇴 되겠다라는 마음을 아니 되새겼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 정하실 때 그 채찍, 예, 평화의 채찍 어떻습니까? 예. 너무 좀 모순되지만 평화의 채찍, 그거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얼마 전에 그 지인하고 네, 이 교황빵을 먹었는데 네. 그 교황빵이 그 프란체스코 교황이 방한하셨을 때 먹었던 간식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근데 그걸 먹었다가 이제 아시시에 그 프란체스코 수사님이 생각이 문득 떠올라서 그분이 소명을 받으셨을 때 그렇지. 교회를 복구하라, 회복시켜라 라고 하면서 이제 평화의 도구라는 기도문을 남기셨는데 주여 나를 평화의 예, 도구로 도구로 써주소서. 네, 저는 그런 마음으로 주여 나를 평화의 연장, 철퇴로 써주소서라는 마음으로 공명선거 감시단 활동을 네, 다시금 되새기게 됐습니다. 갑자기 신학교 때가 생각이 났는데 그 제가 그때 성가를 패러디를 그게 뭐가 재밌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하여튼 뭐 그런 뭐 말장난 패러디 이런 걸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여기 생명의 양식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생명의 간식.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가 아니라 주여 얘를 평화의 도구로 유용히 써주소서. 예. 힘도 세고요. 싸가지도 없어요. 예,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예. 네. 지금 사전 선거 운동 기간이거든요. 그렇죠. 여기저기 그 제보들도 오고 있고요. 저희 그 모니터링 감시단이 아직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는 건 12월에 주요기를 시작하고 1월에 이제 대대적인 활동을 시작하는데요. 그 전에 좀 저희 레이더망에 들어온 몇몇 인물들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법률 자문을 한번 구한 다음에 네. 마치 특정 누구가 이제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 통일이 된다. 또 문재인 대통령 때랑 똑같네요. 네, 적화 통일이 되고 네. 좌파가 네. 창궐하고 북한의 나라를 갖다 바친다. 예. 그러니까, 언제 도대체 그렇게 언제? 예, 그러면서 교회를 뭐 파괴할 거고 잔멸시킬 것이다. 근데 또 이거를 어감이 또 중요하거든요. 시킬 수도 있다. 시킬 것으로 보인다. 시킬 것이다에 따라서 또 내용이 좀 미묘하게 달라집니다. 그건 이제 의견이 되는 거지. 예. 사실이 아니라 예. 사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의견을 말하는 건데 예. 사실로서 말했다면 그건 허위 사실 유포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자기 의견 표명일 뿐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피해가려고. 교묘하게 피해 나갔었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교묘하게 피해 나가는 거를 빙자해서 이 정도 얘기해도 뭐 쟤네들이 날 어쩌겠어 하지만 신고 조치하고 그래도 좀 이렇게 번거롭게 만들므로써 아 적어도 내가 이런 거 함부로 얘기하면 이런 귀찮은 상황이 발생하는구나 라고까지 해서라도 저희가 할 수 있는 조치는 최대한 취하는 것으로 또 그런 하려고 목사님들의 그 얼굴과 또 성함과 또 소속 교회를 또 널리 알려야죠. 합니다. 예. 이런 훌륭한 말씀을 하시는 목사님이 누군지 세상에 알릴 필요가 있다는 뭐 오히려 저희들의 그분들 스스로가 예. 알아달라고 뽀젓이 본인 사진하고 글을 올리셨습니다. 예, 그럼 그래요. 제가 더 널리 홍보를 해드려야 되는 예, 제 입장이 그럴 필요할 것 책무가 같습니다. 있습니다. 근데 예. 저희가 이렇게 전투력 있게 할수록 음. 요즘에 보수 목사님들이 모이는 곳마다 평화나무 얘기가 안 나올 때가 없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한두 명한테 듣는 게 아니라 아 여기저기서 듣거든요. 그래요. 예. 네, 제거하고 싶으셔가지고. 예. 아, 예. 그 예전에 그 독립운동 하셨던 분이 계십니다. 그 이름이 요즘 정치인하고 이름이 똑같아서 제가 거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예. 공명선거 감시를 하기 때문에 예. 그분께서 하신 말씀은 나를 죽이면 제2, 제3의 내가 나올 것이다. 계속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 평화나무가 없으면 뭐 다른 그런 단체들이 없을까요? 다른 지각 있는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서지 않을까요? 그거 참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네.
참 그러네요. 개인적으로 저는 좀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뭐 이 음. 비장한 수준까지는 아닌데요. 저는 이 감시단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네. 목사직까지 걸 생각을 갖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과연 저랑 그걸 걸고 싸우실 용기가 있으신지 이 개싸움에 휘말리셔가지고 네. 감당할 자신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저희 평화나무를 기존 보수 교회 목사들이 경계하고 그리고 주의 깊게 살피는 이유가 뭐냐면요. 다른 데는 좀 엄포만 놓으면은 그냥 수그러들고 알아서 좀 기는데 저희들은 끝까지 물건을 하셔서 예, 결과를 도출해내기 때문에 그 지난한 과정들이 상당히 스트레스를 안겨드릴 겁니다. 네. 그러니까 상대를 봐가시면서 좀 싸움을 걸어오셔도 잘 거셨으면 좋겠다라는 예.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여기는 목사직을 거셨고 저는 결혼을 포기했습니다. 이런. 네. 아마도 우리 목사님들 모이시면은 평화나무를 어떻게 핸들링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을까? 별 생각들 다 하셨을 거예요. 네, 그럴 수가 없는 게 이미 설계 단계부터 평화나무를 설계하는 단계부터 민주 시민들의 그런 후원금으로 이렇게 구조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당신들이 핸들링할 일도 없습니다. 예. 제가 그래서 사실 그 얘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네.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제가 진짜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가는 데마다 평화나무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그 음모론처럼 평화나무를 그 교회를 무너뜨리는 세력, 어떤 거대한 세력에서 마치 저희가 무슨 자금을 받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평화나무 진짜 어디서 후원받냐 이런 걸 물어보세요. 그렇지. 네. 예전에는 뭐 대형 교회로부터도 받고 또 교인들로부터도 받고 그래서 아무개 목사님 말 이렇게 비판하면은 특달같이 전화 와가지고 후원 끊겠다. 예. 근데 저희는 어려울 겁니다. 그런 자본으로 운영되는 데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견적이 안 나오니까 오죽하면 그 정강훈은 북한 통정부라고 했겠습니다. 하여튼 그 항상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그런 비판이 되도록 애쓰겠습니다. 평화나무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그런 실망을 드리는 일은 없도록 뭐 부족하지만 저희도 저희도 부족하지만 항상 그렇지만 돌아보겠습니다. 그렇다고 네. 하여간 무책임하게 내로남불이 되지 않도록 애쓰겠습니다. 예. 네. 오늘 얘기는요. 한 개척교회를 하다가 예. 지금 교회를 폐쇄할 수밖에 없었던 목사님의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네, 이 목사님 지금 제가 이제 사진으로 저희 한 장 띄워드리고 있는데, 아니 이 컨테이너 교회예요? 네, 교회이고 음. 그리고 이 목사님의 거주지입니다. 지금 태안에 있고요. 어휴 세상에. 컨셉이 아닙니다. 네, 지금 여기서 사실상 거주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두 번째 겨울을 이제 맞게 되시는 거고요. 네. 여름에는 정말 찜통이고 겨울에 또 얼마나 춥겠어요. 거의 뭐 아니 에어컨은 있어야 될 텐데. 에어컨은 너무 힘드시니까 하나 조그만 거 다셨더라고요. 근데 정말 이렇게 생활을 하시고 계신데 이렇게 생활하는 이유가 있으십니다. 네, 이분은 여의도 수목교회 부목사로 일했습니다. 그래요? 네. 오. 네, 그 여의도 수목교회에 저는 교회 부목사로 들어갔는데 사무소에서 들어갔다는 얘기 처음 들어봤는데. 이 부목사 되는 것도 뭐 사무소가 있습니까? 그 여의도 수목교회는 세 단계를 거쳐야 되더라고요. 네. 그 중에 하나는 조용기 목사에 대한 성사까지가. 충성도일 것 같은데. 충성 서약서 쓰죠. 예. 처음에 들어갈 때. 예. 제가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거든요. 들어갈 때 어떤 시험 치냐. 예. 근데 세 단계를 거쳐야 되고 들어가게 되면 충성 서약서처럼 뭐 이런 거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약서 같은 거겠죠. 근데 거기에 난 이렇게 헌신할 것이고 충성할 것이고 이런 내용들. 근데 이제 이분이 여의도 수목교에 들어가신 이유는 처음부터 이런 좀 정말 복음의 불모지에 가서 개척을 하고 싶으신 마음이 있으셨는데 좀 대형 교회를 좀 경험해보고 싶으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런 꿈을 품고 여의도 수목교에 들어가신 거고. 여의도 수목교회는 사역의 강도가 물론 부목사님들 다 그런데 진짜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네. 일단은 기도할 때도 모르겠어요. 이게 일반적인 건가요? 여의도 수목교회는 굉장히 불로불로 하는 교회잖아요. 그렇지. 기도하고 외치는 네. 기도를 그러니까 많이 하죠. 그런데
부목사가 앉아서 기도한다? 네. 바로 연락 온대요. 네. 왜 앉아서 기도하냐고. 오. CCTV를 보고 혹시? 아, 그런가? 거의 그래야 가능하죠. 네, 그리고 계속 위치 보고 해야 되고, 그러니까 정말 한결같이 뭐라고 표현하시냐면요. 군대랑 비교해서 군대보다 더하다고 하세요. 진짜 갑갑하다. 그 사실은 그 이런 이 권위주의적 목사들은요 군인 출신들을 좋아합니다. 군인 출신들은 저도 바로 알고 자세가 돼 있죠. 있기 때문에 바로 각이 잡혀 있기 때문에 예. 예. 그렇죠. 아마 군대 그 이상의 일들을 아마 시킬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뭐 특세 이럴 때는 뭐 보통 새벽 4시까지 가려면 또 특별 새벽 3시에 기도회. 일어나야 될 거고. 이야. 그분들이 그렇다고 밤에만 나와서 새벽에 나가는 그런 업무는 아닐 거 그쵸, 아닙니까? 그쵸. 로테이션으로 이제 돌아가면서 이야. 저희 여의도 순복음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이제 순복음 신학교 출신이다 보니까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저희 그 기아성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이라고 하고 이제 순복음은 저희 교단의 이제 별명이거든요. 풀가스펠 처치에서 한자로 옮겨 순복음인데 그 여의도 출신들은 항상 이제 저희 때 재밌었던 게 뭐냐면 대학원을 통폐합을 했습니다. 저희 때. 그래가지고 그 제천 쪽에다 전부 몰아 넣었어요. 제천? 예, 충북 제천? 예, 그렇습니다. 오. 거기에 이제 그 학교를 세워가지고요. 예. 조윤기 목사 그 당시에 직접 와서 뭐 축사나 설교까지 하고 그랬었거든요. 예, 저희가 확연히 구분되는 게 한세 대학교 대학원은 유니버시티입니다. 근데 그거 외에 단과인 칼리지들이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칼리지 출신 중에 여의도 출신이 아닌 친구들은 전부 복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 다 그래요? 캐주얼하게 입어요. 아, 근데 여의도 출신들은 항상 정장 차립니다. 아,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그쪽은 이제 영산 대학원이라고 하거든요. 여의도에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대학원을 딱 거기 다닐 때 아니 대학원을 정장 입고 가는 사람이 어딨나요? 없죠. 그래서 그냥 일반 복장으로 갔더니 그 중에 이제 같이 반을 합쳤는데 하여튼 저희 이제 순복음 신학교 대조동을 순신대라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그때 한 분이 예. 저한테 했던 말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예, 뭐라고 했습니까? 순신 새끼들은 빠져가지고 정장 다니고 다닌다고. 그래서 저는 이게 아니 무슨 대학원에 무슨 정장을 입고 오는 게 무슨 학칙으로 있나? 그 정도로 거기는 좀 약간 군기와 분위기가 규율이 센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네. 맞아가지고. 야 군대구나 역시. 예. 네. 네. 그래서 어쨌든 이분도 이렇게 해서 들어가셨고 사역하시다가 너무 이제 피곤이 쌓이니까요. 쓰러지면서 다리를 다쳐서 인대가 뭐 나갔다. 아이고. 그래서 아이고. 장애까지 입으셨어요. 오 그래요. 네, 그런데 어찌됐든 교회를 이제 개척을 하시게 된 겁니다. 근데 여기는 보통은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개척 학교라는 게 있더라고요. 되게 뭐 오래된 것 같아요, 목사님. 개척 네. 학교라는 게. 저희 때도 이런 유형의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출신이든 그 같은 교단이든 그 교회 개척을 희망하는 분한테 억 단위에 뭐 1억 5천에서 2억 그 지금 현재 금액은 좀 상회할 수도 있겠으나 지금도 비슷해요. 예, 그 돈을 준 다음에 일정 기한 개척 지원 자금을 대줍니다. 그래서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생계비를 줄 수도 있고 교회 운영비도 이제 대주죠. 그러다가 그 기간 동안에 부응이 안 되면 전액 회수해 가는. 회수를 해가요? 그렇죠. 예. 그냥 더 이상 지원을 끊는 게 아니라 예. 아니 그 지금까지 투여한 돈을 회수해 간다. 도로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1억 5천만 원, 2억 뭐 이렇게 지원했던 돈을 이게 회수해 아니 받아서 쌓아놓고 이 쓸린 만무할 테고 썼을 거 아닙니까? 뭐 십자가를 사든지 뭐 강단을 사든지. 근데 그걸 회수해 가요? 네, 거의 이제 그 금액이 크기 때문에 교회 이제 장소를 이제 세하는데 사용들을 하시죠. 근데 이제 그만큼 토해내야 된다는 게 이제 아주 치명적인 거죠. 야. 그러니까 부응이 안 되면 네. 한마디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조윤기 목사의 목회 가치와 철학일 수도 있는데 오중복음의 삼중축복의 구현과 가시화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무능력하거나 또는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그러니까 바닥에 던지울 맞이른 소금.
그렇죠. 뭐 그런 거죠. 아마. 예, 그런 개념으로 치부화되기 때문에 도로 회수에 가서 그 회수 상황에 놓인 분들은 아주 치명적인 생계 위험과 목회적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시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지원할 때는 어떤 형식으로 뭐 대여금으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이제 빌려주는 그 대여금입니까? 아니면은 뭐 헌금입니까? 거의 대여금 개념으로. 대여금. 근데 그거를 모르셨던 것 같아요. 이분은. 헌금인 줄 알고. 정말 지원금이라고 생각했고 회수 조항을 보니까 제가 이거를 교회 개척 지원 및 관리 규정을 찾아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소개해드린 목사님들 딱 지금 말씀하신 경우에 해당되는 분인 건데 3년 저성장 교회로 이제 찍혀서 전액 회원. 아니 모든 교회가 어떻게 다 고성장을 합니까? 그러니까요. 게다가 이제 삼척이라는 곳에 가서 거기서 이분은 주로 이제 어르신들이라든지 정말 정말 고령의 의탁하기 힘든. 네, 그런 누군가에게 분들. 의탁하기 힘든. 그리고 이제 그런 분들은 고령의 병들고 나이 들고 힘들고 아무도 돌보지 않는 분들 이런 분들은 네. 돌아가시면 교회 숫자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었던 건데 어쨌든 이분 같은 경우 이렇게 회수가 된 거고 제가 이 규정을 찾아보니까 그렇게 회수를 한다라는 조항이 들어간 게 2015년이에요. 2015년. 네. 이영훈 목사 때네. 네. 야, 이영훈 목사 사람이 그런 사람인 줄은 몰랐네요. 아니 그 왜 있잖아요. 그 코로나 부적, 그 종이 치료제, 그 흔들 때는 사람이 좀 덜 떨어졌어도 그래도 뭐 순수한 사람이겠거니 생각을 했더니 아니 그 조항을 만들어 가지고 이런 초대형 갑질을 한단 말입니까? 제가 이걸 딱 이거 진짜 봤는데 골 때리는 인간이네. 제14조 저성장 교회에 대한 관리, 저성장 교회란 교회 창립 3년 경과 후 출석 성도 작년 10명 이하인 교회를 말한다 라고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야, 그러면 사돈의 팔촌이라도 갖다 앉혀야겠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네. 아, 참. 아니, 교인이 안 모이면은 뭐 가치 없는 교회입니까?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제 이분들의 여의도 순복음교회 신앙 노선이나 가치 지향이 상당히 기복주의가 강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회수할 때의 그런 그 신앙적 사고가 어떻게 뇌피셜이 돌아가냐면 그 목사가 개척한 그 지역 자체가 돌밭이니까 이제 더 이상 투자 가치가 없다. 이제 그런 식으로 또 이제 성경 말씀을 적용해서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게 딱 예. 말씀하신 게 맞는 게 네, 그래서 네. 처음에 개척할 때 굉장히 많이 이제 충돌이 있대요. 왜냐면은 그 부목사들은 본인이 뭐 기도해서 응답받았다고 생각하는 또 지역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런데 이제 교회 개척국에서는 아니다. 이거 이렇게 지역 특성상 여기는 성장하기 글러먹은 데다라는 식으로 이제 반대를 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충돌이 있는 경우도 있고 근데 아무튼 지금 설명하다가 좀 샜는데 일단 예. 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생긴 지는 오래됐지만 어쨌든 이 처음에 개척 지원금을 받아서 특히 타교단에서 들어오신 분들 개척 지원금을 또 받아서 이렇게 개척 안 하고 딴 데 쓰시고 이런 분들도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개척국이라는 데를 진짜 만들기 시작하고 관리에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지금 이게 부목사들에 대한 어떤 족쇄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개척을 한다는 거는 독립해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를 들자면은 뭐 거기 이제 새로운 교회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개척을 하게 돼서 진짜 만약에 건축을 하게 된다라든지 그럼 그 땅과 그 교회 건물은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근저당이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어떤 그 소유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실상은. 그리고 목회를 하면서 그런 보고서를 계속 내야 되고 그리고 저성장교회가 되면은 주간 보고서를 또 낸대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내가 몇 시에 뭘 했고 몇 시에 뭐 했고 통상 이 부교육자들이 이걸 한다고 하거든요. 네. 이거를 계속 그렇게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관리를 받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근데 교회라는 곳이 그냥 모여서
예배만 드린다고 해서 교회는 아니잖아요. 네. 네, 이분은 정말 그런 어떤 이웃 섬김이나 이런 거를 정말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인 숫자상으로는 사실 이제 성장 겉보기에는 성장이 안 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저성장 교회가 된 건데 이게 또 그런데 문제는 이 하소연하신 목사님의 경우는 이게 제가 보니까 2019년 잠깐만요. 2019년 10월 6일에 이분에게 공문이 하나 날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저성장 교회였으니까 이제 회수해라. 회수하는데 10월 6일 날 공문이 왔는데 10월 31일까지 회수하라고 공문이 온 거예요. 이것도 토해내라고. 네. 근데 이 기한도 너무 짧고, 근데 보면은 이때까지 회수하지 않을 시 강제 집행에 들어간다라는 문구가 있어요. 강제 집행. 네. 아니 전세 사는 집주인도 그 부동산법에 하면 훨씬 전에 일러줘야 되는 법이 있는데 교회는 이게 더 야박한 거 아닙니까? 그러게요. 네. 아니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사정해서 어쨌든 그래서 그 기한을 조금 연장하긴 했어요. 그래서 2020년 3월경에 교회를 겨우겨우 정말 코로나가 또 터졌잖아요. 네. 진짜 어렵게 침례교단에 이제 매각을 했고 매각을 해서 처분을 하고 그 이제 1억 5천만 원을 스무교에 갚게 됩니다. 수수료도 본인이 내셨대요. 좀 안타깝게도 네. 이제 우리 이런 비슷한 일을 당하시는 목사님들께 제가 팁을 드리겠습니다. 절대 갚지 마시고 순복음교회 여의도에서 와가지고 뭐 집행할 때 그때 기자들 부르세요. 한번 해보라고. 교회가 대형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이렇게 힘없고 작은 교회 이렇게 이 교회에다 지원한 금을 교인 10명이 안 된다고 그렇게 집행해 가는 거 있죠? 빨간 딱지 붙이듯이. 한번 그 저기 비디오에 노출돼 가지고 방송 한번 타보세요. 아주 진짜 박살이 날 겁니다. 근데 여의도 온 순복음교회는 국민이 지금 기독교에 대해서 갖고 있는 불만을 이영훈한테 다 쏟아낼 거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워낙 대형 교회고 로펌도 든든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부목사님들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압박이 될 수밖에 없고. 또 게다가 또 앞으로 순복음에서 목회를 하려면은 이영훈이나 여의도 교회 눈밖에 나면은 그거 참 피곤한 일이거든. 그렇죠. 예. 그래서- 또 뭐 비단 여의도가 아니더라도 순복음이 아니더라도 다른 교단에서는 또 환영해 주겠습니까? 저기 교단한테 들이받은 아주 못난 친구다. 이렇게 또 낙인이 바뀔 거고. 네. 예.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그렇게 교회를 팔고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줬던 1억 5천만 원을 다시 토해내고 아휴. 이제 고향으로 이제 가신 거예요. 거의 8년 만에 가셨다는데요. 거기 고- 지역 어르신들 고향. 고향이 고향. 태안인데 태안의 진짜 시골 마을의 그 작은 컨테이너 박스에서 생활을 하시게 된 거고 그런데 사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1억 5천만 원을 줬다고 해도 교회 짓는데 그 돈만 들어갔겠어요? 아유 당연하죠. 그것도 그 이상 들어갔지. 네. 그리고 특히 이 목사님은 중간에 또 건설 사기를 당하셨었어요. 건설 사기를 당해서 진짜 없는 데서 근데 기적적으로 정말 믿지도 않는 분들이 본인들이 건설 그 교회 건축을 외상으로 해주면서 기적적으로 교회를 이렇게 세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사실 한 번도 해보지 않았는데 본인이 그러니까 교회 구석구석 본인이 다 못지라고 막 이런 일들을 하셨던 그러셨겠지.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설립한 교회인데 이거를 본인이 팔 때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팔게 되고 자기 몸에 절반은 날아가는 듯한 그런 아마 느낌이셨겠지. 그렇죠. 예. 그리고 그 교회를 운영하느라고 빚도 졌죠. 그리고 계속 뭐 대리운전이며 뭐 공공근로며 뭐 안 해본 일이 없으시더라고요. 여러 가지 뭐 아르바이트며 이런 거를 하시면서 교회를 그렇게 일구신 거고 그 교회를 팔고 이제 빚만 남고 몸은 병들었고 아유, 지금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셔서 본인이 이제 목사를 아예 목회를 못한다고 이제 마음을 접고 뭐 이것만 목회냐 내가 또 새로운 어떤 일을 다시 시작한다는 게 되게 긍정적이시더라고요. 야, 진짜 신앙인이라는 정말.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지금 여기에서
새롭게 출발을 하시는 거예요. 참 목자십니다. 네. 목사 타이틀이 있어야 참 목자는 아니잖아요. 네. 그지? 강대식 목사. 응? 목사여야 뭐 이렇게 그 저기 사회에 기여하는 건 아니잖아. 강 목사 어떻게 생각해? 예. 네. 아니 근데 저는 이 올겨울을 또 여기서 나실 걸 생각하니까 마음이 이분이 거처가 없어요? 없어요. 없어. 지금 빚밖에 없고. 응. 그러니까 처음엔 나와가지고 그 태안에 있는 그 월세방에서 잠깐 살다가 지금은 그 컨테이너 하나 있고요. 그 컨테이너 박스 앞에 또 하나 컨테이너가 2개 있는데 거기에 이제 교회에 있던 짐을 다 넣어놨어요. 근데 이게 컨테이너 박스도 사실 불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다 비워줘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하는 것마저도 이분에게는 빚을 지는 일이었던 거예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이고 세상에. 거기다가 세상에. 이런 상황이 되면서 이분은 가정까지 완전히 이제 깨어진 가정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때마침 양가 부모님이 다 아프세요. 그러니까 그 부인, 목사 부인 되시는 분, 그분께서는 지금 이 좁은 컨테이너 박스에서 여기도 지금 교회에서 사용하던 뭐 드러밍에 보면 다 넣어놨거든요. 이거 한 명이 눕기도 되게 어려운 좁은 장소예요. 여기서 둘이서 생활하기도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그 부인 되시는 분은 본인 집으로 가셨고, 왜냐하면 또 본인 친정 어머님도 지금 그럼요. 아프시니까 예. 그렇게 가셨고, 예. 그래서 정말 부부가 본의 아니게 생이별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 지금 거의 깨어진 가정처럼 된 거예요. 아우 너무 사실 제가 이분 인터뷰하면서는 정말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저는 여기서 좀 몇 가지 또 살펴보고 싶은 게 뭐냐면은 제가 여의도신문교회 쪽에 계속 반론 요청 드렸습니다. 네, 홍보국을 통해, 그러니까 제가 그 뭐 총무국이며 홍보국 그리고 홍보국을 통해서 여의도신문교회 이영훈 담임 목사의 입장을 청취하겠다고 했고, 그런데 정말 일절 답이 없으세요. 일절 답이 없어요. 일절 답이 없으면은 뭐 할 말이 없다는 얘기지. 근데 다만 제가 오늘 이 방송하는 날 아침에 음. 이 전화 통화가 안 됐었는데 아침에 이제 콜백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그 개척학교 담당자분이랑 통화를 하게 됐어요. 예. 근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본인들은 이게 꼭 교인 숫자만을 가지고 뭐 성장을 판가름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면서 아니 그 규정이 있잖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규정이. 네. 아니 규정이 그렇게 말을 해주는데 이 양반아 그런 식으로 지금 얘기하면 교인 숫자로 누가 믿어? 얘기하셨잖아요. 나 참 이상한 양반들이네 진짜. 네. 어? 본인들이 교회 성장했느냐 아니냐를 지금 교인 숫자로 지금 규정부터 바꿔 인간아. 정말 참 웃기지도 않아서. 예. 그러면서 사실 이 목사님은 한 번도 어떤 얘기나 사전의 얘기나 통보나 아니면은 뭐 논의나 이런 걸 받아본 적이 없다고 하는데 그쪽에서 사실 주장은 좀 달라요. 그럴 리가 없다. 우리는 다 가서 실사를 한다. 실사를 한다. 하고 암행도 하고 암행도 하고. 암행을 하고 그리고 사전에 다 얘기가 됐고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하는 거다라는 식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과 나눈 대화 내용을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저성장교회들 같은 경우는 지원금을 회수하잖아요. 네. 그렇게 하는 이유가 혹시 뭘까요? 저성장교회가 아니고 목회를 이제 포기하는 분들. 그분들이 목회를- 먼저 목회를 포기하는 경우라는 말씀이세요? 그 포기하는 경우가 있고 저희가 이제 개척한 교회들에 대해서는 계속 관리를 해요. 가서 보면 이제 거의 이제 포기 상태인 거죠. 성도가 이제 뭐 거의 없거나 성도가 이제 10명 미만인 경우죠. 10명 미만 뭐 그런 딱 정해진 게 아니고 그게 그리고 보니까 우리 2015년에 그 조항이 생겼더라고요. 근데 그걸 소급 적용까지 하신 거는 왜 그런 걸까요? 그거는 모르겠네요. 제가 이제 위원장이 된 지 얼마 안 돼가 정확하게 몇 명 이하니 뭐 이런 거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규정이 있다 해도 우리가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 전전 그 장로님이 거의 뭐 전체 한 500개를 다 실사를 했어요. 아, 그래요? 교회를 정상적으로 운영을 안 한다면 그럼 회수해서 다른 분한테 또 지원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1년마다 위원장이 바뀌어요. 장로님들이 전임
위원장님이 그렇게 판단을 하셨을 때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전혀 뭐 면접도 안 하고 보지도 않고 그렇게 했다. 그거는 얘기가 안 돼요. 그러면은 그렇죠. 혹시 전 그 위원장님과 제가 한번 통화를 좀 해볼 수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뭐 저희가 이제 개인 정보라 그건 아니, 제 없고. 연락처를 그럼 알려주셔서 좀 네. 연락을 기다리고 있다고 좀 전달해 주시면. 그거는 하여튼 뭐 그건 교회 쪽으로 해서 알아보세요. 교회에도 이미 알아보는데 여쭤봤는데 답변이 없으셔서 제가 수소문 끝에 장로님께 연락을 드린 거예요. 제가 아는 한은 예. 그렇게 무리하게 뭐 말도 안 하고 그걸 했다는 거는 그건 큰 얘기가 안 되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그게 뭐 보면은요, 개척지원금 네. 반납 법시 강제 집행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여의도 수목교회 선교 개척국장 명의로 이렇게 간 공문도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어떤 그런 게 오면 지인도 있을 테고 그렇잖아요. 그걸 뭐 겁을 먹고 이렇게 한다는 건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그 정도까지 갔으면 결격 사유가 있는 거예요. 개척 선교국에서 그렇게 판단을 하신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 기준들이 있거든요. 그 그럼 이거 안에서도 기준을 이렇게 세우고 이거를 회수할 때 이영은 목사님 사인을 다 받는 거죠? 개척국에서 사실은 거의 이제 전개를 한다고 봐야죠. 이영은 목사님한테까지 보고가 안 돼요? 보고가 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이용 목사님이 뭐 최종 사인은 하시겠지만 거의 뭐 우리가 면담을 하면 5분뿐이 못해요. 그래도 뭐 이영은 목사님 다른 것도 아니고 이제 교회론을 네. 전공하신 분이라서 이런 사안은 꼼꼼히 보시지 않을까. 그거는 지금 말씀하시는 의도는 다 알겠는데요. 제가 무슨 우리가 의도가 있어요? 일방적으로 네. 그걸 해소하고 그러진 않아요. 그런 것만 아시면 돼. 그렇지. 변명은 항상 이렇게 합니다. 네. 나는 못 믿겠습니다. 못 믿겠어요. 일단 그 목사님, 그 목사님 찾아와가지고 지금 사정이 어떤지를 들어보고 10명이 안 되더라도 정말 뜻 있는 목회를 하고 또 그리고 여러 지금 상원할 그 어떤 여력이 없는 상황을 다 경청하고 그렇게 해서 그 다음 조치를 취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렇죠. 여의도는. 근데 그분 지금 이렇게 태안에서 컨테이너에 사시는 목사님 말씀은 그런 어떤 사전 뭐 상담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진실은 하나지 진실은. 예? 그동안 왜 그러면 바로 반박을 하지 않고 한참 있다가 반박을 하시나?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아니 근데 보세요. 그 지금 들어보셨지만 제가 이제 계속 이 사례별로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 이제 담당하시는 분은 나중에는 막 그런 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 목사에게 다른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도 있다. 근데 이 경우는 사실 이 목사님에게 결격 사유가 있었던 경우는 귀책 아니었고, 사유를 자꾸 그리고 목회자한테 좀 넘기려는 그렇죠. 경향이 있죠. 그리고 예. 이 목사가 얼마나 또 목회를 할 의지가 있는지를 본다. 이분은 의지가 너무 많으신 분인데. 그럼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여쭤보니까 위원장이 1년마다 바뀐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잖아요. 그러면 제가 지난해 위원장님과 통화를 좀 해보겠다. 근데 그건 또 힘들다고 그건 또 하시고. 안 된다고 그러지. 예. 개인 번호라서 줄 수 없다. 그래서 그럼 제 번호를 전달해 달라. 근데 그것도 안 되고. 음. 계속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고, 음. 제가 그러면은 이렇게 회수할 때 이것들은 다 이영훈 목사님이 사인하시는 거냐라고 할 때도 물론 사인은 하지만 다 들여다보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셔서 이영훈 목사님이 교회론을 전공하신 분인데 이런 교회 문제는 꼼꼼하게 보셨지 않았느냐라고 하니까 아이고 기자님하고 통화한 그분 깨질 것 같은 느낌이 너무 그래요? 네? 뭐라고요? 깨질 것 같아. 저랑 통화하시는군요. 그런 분위기군요. 네. 그런 촉이 옵니다. 죄송합니다, 장로님. 네. 그 부적 갖고 들어가셔, 깨질 때. 예. 아니면 깨지지 않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를 이영훈 목사님께 안내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영훈 목사님이 직접 반론하시면 누구를 깨겠어요? 본인이 하신 말씀인데. 저 이영훈 목사에 대한 환상이 깨졌네. 사람이 좀 어리버리하고 좀 무능력해 보여가지고 뭐 그래도 사람이 순수한 맛은 있겠지 싶었는데, 참 이렇게 사람이 피도 눈물도 없는 줄 몰랐습니다. 네. 아니, 그러면서 이제 본인들은 개척 학교를 통해서 다 이제 그 알려줄 것도 다 알려주고 충분히 개척을 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 하는데 그 프로그램도 제가 좀 살펴봤거든요.
진짜 형식적입니다. 음. 그 강사로 오시는 분들이 네. 진짜 너무 옛날에 그 개척하셔서 음. 지금과는 너무 시대에 동떨어져 있거나 지금 현 시간 되게 많이 다르잖아요. 그렇지. 예전에 80년대나 막 90, 이럴 때야 음. 훨씬 부흥할 때잖아요. 그렇죠. 또 게다가 이 개척학교를 만든 이유는 아마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조용기 목사가 이제 개척이 거의 뭐 표본 아닙니까? 예. 그 성공한 개척이 거의 표본이단 말이죠. 그러니까 조 목사의 어떤 그런 성공한 개척의 이미지를 고추 세우고 또 아울러 순복음교회의 그 위상을 더욱 높이기 위한 그런 목적이 아니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목사들의 생각은 좀 다른데요. 어떤 생각입니까? 명퇴라고 생각합니다. 예. 명퇴? 네. 사실상 이거가 구조조정. 필요한 사람들의 개척이란 미명 아래.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나이가 차면 음. 한 50세 정도로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뭐 담임 목사들은 뭐 75까지도 하시겠다고 하면서 막 70살, 75까지 하시겠다고 그 후에도 막 영원히 총통처럼 하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한 뭐 50대 정도 되면 이제 선택이라고 해요. 개척을 하든지 아니면 나가든지. 제 아버지가 목회하실 때는 대략 세 분의 목사님을 이제 개척하게 해드렸어요. 그래서 고향 저기 인천 그리고 동대문구 쪽에 개척하시게 해드렸는데 제 기억으로는 한 1년인가 2년인가 뭐 저기 사례비 이제 부목사님으로 계실 때 받은 그 사례비를 그대로 이렇게 드리는 걸로 그리고 또 교회가 척척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교인들이 교회 버스로 해가지고 그 개척 교회에 가가지고 예배드리고 그랬던 한 6개월인가 그렇게 다니셨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개척을 하는데 왜 조건을 달고 안 되면 상환을 받고 야 이거 진짜 이건 초대형 갑질 아닙니까? 지금 그 중세기의 교황이 땅을 치고 야 나보다 더 갑이 나오다니 이러면서 굉장히 통탄해할 그런 아주 최악의 갑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이거 회수를 하는 걸 교인들이 알고 있는지가 너무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는 계속 미자립 교회 후원한다면서 예. 헌금 받잖아요. 그렇지. 예. 그래서 어쨌든 이 여의도수목교회 그 담당 장로님 하시는 말씀으로는 이렇게 회수해서 그럼 어디에 써요? 라고 했더니 다른 개척할 분한테 후원해 준다는 거예요. 후원해 주고 또 그 양반이 10명을 못 넘기면은 또 회수 받고 또 누구를 주고 야. 후원금 돌려받기. 지원금 돌려받기. 뭐 이런 놈들이 다 있습니까? 이게 뭐 이런 놈들이 다 있어요. 미친 놈들 아닙니까 이거는? 근데 이게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좀 답답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부분도 제가 한번 좀 살펴보고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한 두 분의 좀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 관리 규정을 보면요, 개척을 할 때 뭔가 개척지 선정이라든지 이런 기준이 좀 까다로워요. 보면 자, 좀 읽어볼게요. 개척지는 교회의 성장 및 발전 가능성이 높은 곳을 우선으로 한다. 일단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 성장이 되는 데다 하겠다는 건데 그러면은 좀 성장 가능성이 없는 사실 진짜 뭐 찬양하거나 기도할 때는 아골골짝 빈 그쵸 데로 이렇게 간다고 예. 하잖아요. 그런 곳에 있는 영혼들은 어떻게 합니까? 개척지는 서울특별시 이외의 지역이라야 하며 왜 이럴까요? 아유 뭐 당연히 이제 여의도 수복교회 나와바리 안을 침범하지 말란 얘기죠, 저는. 예. 이거 경쟁자로 보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네, 그러면서 제자교회 및 직할 성전에서 직선거리 4km 이상 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본 교단 교회와의 거리는 직선거리 500m 이상 떨어져야 하며 특히 본 법인의 지원을 받아 개척한 교회는 1년 미만의 교회와는 직선거리 1km 이상 떨어져야 한다. 물론 같은 지역의 교회가 또 있게 되면 또 뭐 그러니까 약간 뭐 거리를 두는 거는 좀 합리적일 수도 있는데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 근처에 오지 마라는 거는 너무 속보입니다. 아니 이게 이제 굉장히 이게 이 규정 자체가 복음이 없어요. 희생도 없고 헌신도 없고 완전히 그 세속에 그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교회의 이익이 뭡니까? 온 세상의 복음 아니에요? 여의도 순복음만의 그런 이익입니까 그게?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아유 진짜.
그러니까 지금 이걸 딱 보면요, 그 뭐 교단별로 그 지역의 교회가 오버랩되지 않게 하는 정책이나 방향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벌써 내용을 딱 들여다보시면 무슨 느낌이 드냐면 이 카이로스 시청하신 분들도 그런 느낌 오실 겁니다. 이 프랜차이즈화된 맞습니다. 체인점 형식으로 지금 시스템이 돼 있어요. 자, 그 느낌이 드는 게 또 5조에 있습니다. 개척 장소 교회 건물 선정. 1번, 개척 장소나 교회 건물을 선정할 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절차에 의한다. 개척 장소는 반드시 건물의 지상층에 선정한다. 개척 장소는 출입이 용이해야 한다. 계단 폭이 1.2m 이상이며 4층 이하여야 한다. 다만 엘리베이터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기존 교회가 소지하는 동일 건물에는 교회를 창립할 수 없다. 장소 넓이는 지원금 액수에 따라 차등을 준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뭐 계단 폭까지. 본사에서 점주들 관리하는 그쵸, 그쵸. 그 느낌 들지 않습니까? 그럼 인테리어 비용은 대주시나? 예, 그래요. 아니 혹시 여의도 수목교회 그 로얄티를 내는 건 아닙니까? 이게 저는 어떤 느낌이냐면요. 네. 보통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노동자로 근무하다가 네. 퇴사할 때는 네. 퇴직금 받잖아요. 네. 근데 퇴직한 다음에도 그 사람 생활을 계속 관리하면서 너 뭐 이렇게 살 거면 너 뭐 열매 못 맺었으니까 나 다시 퇴직금 내뱉어 약간 이 느낌이거든요. 저는 이렇게 받아들여집니다. 야, 이건 진짜 아니 세계 최대의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세계 최대의 교회가 이런 개척 교회를 경쟁 상대, 위협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놀랍습니다. 복음이 없는 세계 최대 클래스. 여의도 무복음 교회로 이름을 앞으로 바꾸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 그 오중복음 삼중축복에 기반한 기복주의 신앙이 결과와 성공과 이런 걸 추구하다 보니까 딱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자본주의적 사고 방식을 교회 시스템과 제도에 딱 그대로 흡수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요. 아니, 이 목사님 같은 경우는요, C채널에서 미자리 교회 이렇게 하시는 분 소개할 때도 방송에 나왔는데, 내용이 너무너무 은혜로워요. 그리고 이게 목사님 그 컨테이너 박스에 가보면, 거기에 이제 여의도 수목교회 청년들이,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와, 위에 목사님들은 참 그런데 청년들은 참 훌륭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 목사님이 처음에 이제 사기당해가지고 그 건물도 없고 막 이럴 때, 그 청년들이, 청년 하나한테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본인들이 단기 전교로 가는데, 그, 자꾸 삼척이 마음에 와서, 제가 목사님이 생각이 나서 연락을 드렸다. 아이고. 근데 이제 목사님이, 우리는 와도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다. 라고 했는데, 그 청년 애들이, 그러면은 진짜 안 오게 할 마음으로 한번 와보라 그랬는데 오더니 더 여기를 와야겠다고 청년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은 되게 마음이 힘드셨던 거죠. 왜냐면 와도 내가 밥 하나 제대로 대접해 줄 수 없을 것 같고 청년들이 온다는데 뭘 해줄 수 없을 것 같고 그랬는데 그 기간 동안에 진짜 뭐 기적적으로 그 어떤 지인을 통해 아는 분을 통해서 건설하시는 분들이 외상으로 그걸 다 해준 거잖아요. 그래서 청년들이 와서 그렇게 단기 선교를 머물면서 하게 되고 이 교회는 뭐 이제 뭐 할 게 없으니까 교회 안에서는 별로 오히려 지역 섬김을 청년들이랑 되게 많이 했다는 거예요. 막 벽화도 그리고 뭐 풀 뽑고 이런 거 뭐 청년들이랑 많이 하고.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그 청년들이 보니까 되게 자발적으로 그런 것들을 했던데 오히려 청년들은 참 잘 컸다 이런 생각이 참 들면서 그 컨테이너 박스에는 그 청년들이 그 목사님 힘내시라고 보낸 뭐 편지며 그 롤링페이퍼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쫙 붙어 있어요. 이거 보는데 이런 게 이 목사님이 지금도 버티시는 힘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아유, 그렇습니다. 네. 이 여의도 순복음 교회에서 이렇게 이 피해를 입으신 목사님들의 순수함을 너무나 제도적으로 악용하고 제가 봤을 때는 여의도 그 홍보 통하신 거기서 이 뭔가 이런 현장에 시스템 돌아가는 것도 탁상 실정을 본 게 아닌가 싶은 의구심이 너무 크게 들고요. 무엇보다 저는 좀 왜 이런 게 반복이 되는지 이런 피해가 생기는지 근본적인 걸 말씀드리고 싶으면
일단 이 목사님께서는 대형교회에 대한 일단 어떤 체험 때문에 가보셨지 애시당초부터 대형교회의 목적은 아니셨던 그쵸. 분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걸 저는 구분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반적인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적어도 기아성에서 목회자들 사이에 뭐가 있냐면요. 목사들 사이에요. 저희 또래 좀 이렇게 40대, 30대 목회자들 사이에 통합교단은 온누리와 그 온누리교회라든지 이런 곳 있지 않습니까? 명성교회. 거의 삼성에 준한 출신 대접을 받고 자신들이 그런 프라이드를 갖습니다. 너 어디 사역했었어? 난 온누리 출신이야. 온누리교회 목사님들은 엘리트 의식이 엄청 대단하세요. 좀 막말로 쩝니다. 바울 선생님께서 그런 엘리트 의식을 배설물이라고 했습니다. 인간들은. 네. 똥을 자랑하냐 세상에? 아이고 참. 그러니까 그 합동은요. 사랑의 교회 출신이다라고 하면 이게 마치 뭐랑 똑같냐면요. 저희 아버지, 저희 남편 어느 회사 다녀? 저 삼성 다닙니다. 현대 다닙니다 하면은 좀 그 대기업 다닌다는 막 그 위화감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목회자들 사이에서 각 교단마다 그거에 준하는 그렇게 프라이드로 여기는 그런 교회가 저희 교단에서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예요. 근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회자들만의 특유의 정서가 있습니다. 네. 무슨 정서냐면 첫 스타트와 모든 기반과 분위기 조성이 조윤기 목사 중심으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조윤기 목사와 함께 사역을 한 나는 할렐루야 아줌마였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네. 그게 거의 필독서예요. 우리 그 어머니 최자실 예, 목사 최자실 목사님 이야기죠. 그래서 저희 교단에서는 목회자들이 뭐가 있냐면 기본 방언해야 되고요. 소나무를 뽑을 기세로 기도에 연발이 있어야 됩니다. 소나무를 왜 뽑습니까? 생태를 파괴하는 그런 아니 무슨 생태 보존은 못할망정 네. 소나무를 왜 뽑아? 나 네. 정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아니 저 많이 들어봤어요. 네, 그리고 병을 고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병원 이 병원 저 병원 다 돌아다니는데 포기한 시한부 환자를 뭔가 초자연적인 신유현사의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쳐야 되고 귀신 들려서 정신 나간 사람을 제정신으로 만들어야 되고 이러한 조윤기 목사가 간증을 했는데 그건 이제 팩트하기는 어렵지만 그러한 내용에 준한 어떠한 에피소드가 없죠? 그러면 저희 교단 목회자는 거의 그냥 무능의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무능한 목회자로. 그러면 저희 교단에 있는 목회자들 중에 이런 가르침의 노선을 걸어온 사람들은 되게 어떻게 되냐면요. 아니 조윤기 목사님 이렇게 했는데 자기는 그렇게 못해요. 최하실 목사님 이렇게 귀신 쫓고 병 고치게 하고 막 전도해서 수천 명, 수십만 명 교회를 이뤘는데 자기는 10명도 안 되고 고작 5명도 전도도 못해요. 그러면서 그걸 비교의식을 가지면서 자신이 뭔가 이분들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자신들은 이 그릇이 안 되나 보다.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셨나 보다. 나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다른 계획이 있으신가 보다. 그러면서 의기소침해지고 마치 항상 저희 교단에서 드는 비유가 뭐냐?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게으른 악한 종이라는 그런 자책감을 갖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뻘짓함으로 인해서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힘드십니다. 맞아요. 예. 네, 피해는 누가 보고 있는데요, 우선. 네. 큰 교회는 별로 피해가 느껴지지 않을 거야. 네. 교인이 확 줄질 않으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이 어떻게든 이제 초반에는 조윤기 목사, 최혜실 목사를 따라하려다가 한계에 봉착하고 나서 나중에는 자기 분수를 알고 나 이렇게 안 되는가 보다 하고 그때서부터는 어떻게 하느냐? 악착같이 부교육자로서 살아남아서 최고의 목표는 지성전이라고 부르죠. 성전이라는 단어도 원래 비성경적이지만 지성전을 맡게 되는 그 제자교의 단목이 되는 게 이분들의 최종 목표가 제일 됩니다. 두려워하는 게 너 개척 나갈래 라는 말이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아니 그러면은 성전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네. 그럼 이 개척교회는 성전 아닙니까? 이렇게 그 논리로 따지면. 그렇지. 그 덜된 문을 닫으면은 성전. 성전을 파괴하는 네.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이런 게 수십 년간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분들의 사고 체계나 목회 성향이나 스타일이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교인들이 많죠. 교회가 크죠. 그런 곳에 있다가 갑자기 개척에 나가버리면 하루아침에 마치 대기업에 다니던 분이 노점상이나 길거리에 내앉는 그런 일용직으로 가는 그 정도의 그런 정신의 심리적 압박과 괴리감을 느끼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근데 대형 교회인데도 목사님들 급여가 너무 형편없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예. 얼마 정도예요? 200만 원대 초반. 200만 원으로 어떻게 살아요? 그 평균 임금이 대략 남성 같은 경우 한 350만 원에서 400만 원 사이인데. 되게 낮아요. 그리고 그런데 그 정서가 있대요. 그러니까 뭐 신방 나가거나 그러면 거마비를 받으니까 네. 예. 되게 그건 암암리에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는 식이 되는 거겠죠. 근데 뭐 그러면은 목사들도 자괴감이 빠질 것 같아요. 내가 신방 나가는데 은연중에 그걸 바랄 수밖에 없는 말. 근데 또 그렇지. 그러지도 않습니다. 주의 종을 모시는 걸로 내가 대접을 받는다고 또 그쪽 동네에 있는 분들은 그런 식으로 또 사고가 되시기 때문에 당연히 받을 거. 예, 거마비가 예를 들어서 하루에 20인데 예, 일주일에 10곳만 돌아도 200을 벌 수 있습니다. 신방 열심히 놀아야겠네요. 예, 그러니까 신방 자체가 또 그런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러니까 폐단이 엄청난 폐단입니다. 어떻게 보시면. 그쵸. 우리 조 목사는 얼마나 받았을까? 현역에서 뛰었을 때. 어마어마했을 것 같아요. 제가 액수는 말하지 않겠지만 지금 이영훈 목사 같은 경우도 1년에 본인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억 단위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는 월에 억 단위로 쓸 수 있습니다. 누구라고 말을 하기에는 정말 정말 제가 그래서 사실 순복음교회 그분이 워낙 측에 명성이 있는 분이라서 내가 제가 그 순복음교회 측에 반론 인터뷰 보낼 때 그 질문도 보냈어요. 예. 이영훈 목사님의 급여는 어떤 기준으로 산정된 것입니까? 라는 질문도 보냈는데 답이 없으셔가지고 알 길이 없네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네. 왜 성인 10명인가? 1인당 국민소득이 지금 한 대략 4천만 원 됩니다. 대한민국이 1인당 국민소득이. 그러면 4천만 원이면은 그 10명이면은 4억 아니겠습니까? 4억을 12로 나누면 12달로 나누면 3,300만 원. 그러니까 교회 운영비는 3,300만 원, 목사님 급여까지 다 포함해서 그 정도는 돼야 순복음에게 합당한 합당한 그런 교회다. 뭐 이런 판단 아니겠습니까? 네. 3,300만 원 안 되면은 교회가 아닙니까? 그 목회는 가치가 없나요? 정신 차리세요. 인간들 정말. 제가 이런 농담하면 항상 아저씨 같다고 사람들이 그러는데 네. 339력. 네. 네. 그렇습니다. 얘기 나온 김에 요 얘기 조금 더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하나 냈거든요. 그리고 이 기사가 나가고 지금 색출에 들어가셨다는 얘기, 아 그래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상여금을 그래도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기본급의 네. 200% 예, 주는데 그거를 4번에 나눠서 줍니다. 근데 설날쯤에 이제 상여금이 나갔겠죠? 이거를 최근에 코로나로 어렵다는 이유로 4월에 상여금을 반납받으셨어요. 반납을 받았어? 네. 야, 이 새끼들 너무 갑질이다, 진짜. 이거는 노동청이 고발을 할 일이에요, 이거는. 아니, 상여금인데 왜 반납을 해? 동의서를 그래서 쓰게 했더라고요. 근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분위기를 조성한 그러니까 거죠.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이제 이의 제기 안 하게 하려고. 근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정서상 이거를 자발적으로 하시는 분이 누가 있으시겠어요. 예. 안 하면은 불이익이 가해질 거고 결국 그만둘 수밖에 없고 교단에서 왕따당하고 목사 생활 앞으로 못하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서약서를. 아니 근데 제가 다른 것도 다른 거지만 최근에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왜 그 토지를 매각하면서 시세 차익으로 5배 받다는 기사를 봤었거든요. 예. 아니 그런 것만 봐도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지금 돈이 없어서 지금 그 부교육자들 쥐꼬리만한 세상에 그 상여금을 부교육자들 줄 돈은 없는 겁니다. 네. 그 말이 나오는 거에 정말 개처럼 부려먹으면서 네, 그 말이 나오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제가 요거는 지금 고용노동부랑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최종 반론은 제가 월요일쯤에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카이로스 나가는 날쯤에
아니면 그 다음 날쯤 올 것 같은데 산재보험이랑 고용보험을 여의도수목교회가 8월에 적용을 해준다면서 급여에서 이제 이거를 공제를 했어요. 그런데 돌연 한 달 만에 이게 근로복지공단 서울 남부지사로부터 피보험 자격 취소 통보를 받았다면서 사례비에서 다시 공제했던 거를 다시 번복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보니까 이게 아마 근로복지공단에서 처음에 이렇게 됐을 땐 누군가가 신고를 했던 것 같아요. 신고를 해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살펴봤는데 결국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이 부교육자는 근로자가 아니다, 노동자가 아니라고 본인들이 이제 판명을 해서 홍보를 했다는 건데 저는 여기서 궁금한 게 뭐냐면요. 왜 그러면 처음에는 공제했다가 번복했을까? 이것도 궁금하고 근로복지공단에서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했을까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아직 답은 듣지 못한 상태인데 완벽한 답은 듣지 못한 상태인데 부교육자의 노동자성에 대해서 두 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교육자는 노동자가 아닌가요? 성직자라는 건데 사실. 당연히 노동자죠. 아니 옛날에 그 전교조직일 때 무슨 교사가 노동자냐 이 논리로 노태우 정권이 선생님들 해직하고 그렇게 억압을 하고 탄압을 했어요. 아니 교사는 노동자 아닙니까? 노동자죠. 노동자죠. 그 임금을 받으면은 그건 무조건 노동자예요. 아니 노동자를 또 천시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가 어떻게 노동자가 되느냐, 교사가 어떻게 노동자가 되느냐. 노동을 하면 노동자입니다. 그 노동은 또 신성해요. 그렇죠. 그 노동자를 왜 그런 식으로 봅니까? 그래서 이게 또 사실 기독교 직장에서는 저도 이제 그런 데 다녔을 때는 뭐 너희는 세상 직장인이 아니라 선교사야. 이렇게. 저도 예전 CGN TV에서 근로자의 날 안 쉬었어요, 저희.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근로자 아니라 사역자라면서. 그래서 저는 반발했죠. 네. 나는 사역자의 마음으로 일하는 노동자다. 그럼요, 노동자인데. 목사님들 그래서 사실 제가 우리 평화나무가 줄기차게 주장하는 게 목사님들 근로소득을 신고해야 된다. 기타 소득으로 지금 신고하고 네네네. 있잖아요. 근로자임을 이렇게 분명하게 해야 한다. 노동자성을 인정해줘야 이런 부교육자님들처럼 이건 정말 대단하거든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한번 저항했다가는 낙인 찍히고 결국에는 다른 교회도 갈 수 없고 다른 교단 가도 환영 못 받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업계에서 완전 왕따 당한다고요. 어떡합니까? 이 노동자로서 이 사람이 자기 권리를 확보할 수 있게 해줘야지. 이게 공공의 책무 아닙니까? 근데 지금 너희는 노동자가 아니다. 그러면 노동자들이 벌어온 월급으로 교회 운영하는데 그 노동자들은 천한 사람들이냐? 진짜 이런 천박하다 못해 무식하기 이를 데 없는 이런 사고방식. 그러니까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교회를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볼까요? 레위 지파급으로 보는 겁니다. 레위 지파. 그러니까 제사장들이라는 것이죠. 제사장들 구약 시대의 녹을 따로 노동 없이 지파들이 낸 것 갖다 그 녹 먹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그건 너무나 현대 교회와 근세 교회에서도 아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잘못된 교회관이고요. 아니 이영훈 목사님께서 교회론에 있어서 일가견이 있으실 정도로 예전에 그렇게 교수로서도 강의를 하시고 그러셨던 분이시긴데 어디서 강의됐어요? 순복음 이제 개통에 계신 학교에서도 네. 강의도 하시고 세미나도 하시고 그러셨잖아요. 본인이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NCK 신학위원으로도 계셨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지점은 개신교계뿐만 아니라 기독교계 전통에서는 워낙 예전부터 기도는 노동이요 노동은 기도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성역화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개신교 전통에서는 적어도요. 그리고 가톨릭 교회에서도 이 성직이라는 걸 노동의 개념으로 많이 보고 있는 편입니다. 근데 이제 와가지고 거의 한국 교회 상황에서 부교육자들은 근로계약서도 안 쓰고 시작하는 교회가 태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근로 환경에 있어서 최악의 악조건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거든요. 그냥 담임 목사 눈 밖에 나면 얼마든지 해고 가능하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분위기상 압박해가지고 괴롭힘, 뭐 직장 내 괴롭힘이나 이런 거는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교육자 분들에 대한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항상 세계 최대 하는데 부교육자 후생복지는 세계 제일 쪼잔이 아니라 예. 싶은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싶습니다. 다들 그 얘기를 하시는 네. 거예요. 여도순복교회가 정말 어려우면 당연히 고통분담하는 마음으로 당연히 할 수 있다 더. 네. 그런데 그렇지 않지 않냐. 뭐 담임 목사는 진짜 고급 승용차 타고 다니고 뭐 그렇게 다 누리고. 아니 하면서. 이영훈 씨, 당신이 뭐 이렇게 실력 있어서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 됐겠어? 조용기한테 그 잘 보여가지고 그렇게 된 거 아니야? 이영훈 목사님은 뭐 급여를 깎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부목사님들 급여는 이렇게. 이렇게 아니 당신이 그렇게 개처럼 충성해가지고 담임 목사 됐다고 딴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야?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어디 그게 맨날 이런 민감한 이슈 나면 뒤에서 숨고 말이야. 찍소리도 못하고. 그러니까 전광훈이가 당신을 우습게 여기는 거 아니야? 아, 그 얘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어떤 거? 빤스 씨와 네. 유튜브 채널 숫자 많이 차이 나잖아요. 네. 자존심 상해하시죠. 아, 저 이영훈이가 부적이나 파는 인간이 뭘? 자, 하여튼 빤스한테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아, 나 정말 참 웃겨서 말이죠. 자, 여러분, 우리 이 목사님 좀 함께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자, 계좌번호가 지금 자막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많이 헌금해 주시고요. 아마 지금 교회는 아마 그 관청에 등록된 교회는 아닐 걸로 보이고.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상 교회는 사실 폐쇄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이제 생활 속의 목회를 하시려고.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뭐 무슨 기부금 영수증 안 돼요. 그렇지만 도와주시고요. 이 목사님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들을 보여주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계좌번호가 지금 뜨고 있습니다. 많이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분과 또 동료 목사님을 태안에서 만나 뵙고 왔는데 이분들을 뵈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평화나무가 있어서 너무 고맙다, 위로가 된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저도 목사님 같은 분들이 계셔서 아직 아이고. 교회에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드렸는데 할렐루야. 정말 정말 마음이 뭐 이렇게 그렇습니다. 네.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하는데. 자, 하나님은 네. 살아계시고 영화로우신 우리 하나님, 그 이름을 빛내시는 우리 목사님 정말 존경하고요. 앞으로 힘내시고 더욱더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여기서 마칠까요? 네. 네. 목사님들 힘내십시오. 부교육자님들 힘내십시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